어떤 집에 7형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읽을 때마다 좀 숫자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너 명만 해도 됐을 텐데 7형제가 있었는데 완전수예요. 7은 마지가 아내와 결혼해서 살다가 상속자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사 취수 제도에 의해서 그 형수와 함께 결혼해서 살았는데 둘째도 상속자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도 넷째도 마지막 7째까지 다 그 여인과 결혼해서 살다가 죽었는데 상속자를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최후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천국에서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7명의 형제들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을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5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에 의하면 계대 결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부활이 있다면 천국에서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은 없다. 부활이 있으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니 부활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사두개파라는 이름은 사독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사독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왕 2대에 걸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사두개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에 협조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대부분 사두개파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정치적 권력은 로마 제국에 있었고요. 유대 사회 내에서 가장 강력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치적인 것을 제외하고 종교, 행정, 사법 이런 모든 유대인들의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현직 대제사장이 공회 의장입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일제강점기로 하면 친일파들과 같이 이 사람들은 로마에 협력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마음 되게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는 로마인들에게 협조하면서 매국노적인 그러한 양심에 찔리는 그러한 삶을 살려니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의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세가 없어요. 매우 현실주의적인 삶이에요. 정치와 종교를 냉정하게 구분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강조합니다. 종교의 공적인 사회적인 기능과 사회생활 무시해요. 그냥 신앙과 종교는 개인주의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부활이 없어요. 내세도 없어요. 천사도 없어요. 영적 존재도 없어요. 메시아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안 믿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존재가 사라져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이 전부니까 양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없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던 AD 70년 이후에는 77대 대제사장인 파니하스를 끝으로 사두개파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한 거예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성전인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못 와요. 만민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강도짓 하고 있었어요. 부패한 삶은 부패한 생각에서 출발해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서 악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들의 교리와 생각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이 땅에서의 현실의 삶이 전부예요. 그러니 양심의 가책 따위 때문에 자기들이 누릴 이 지위와 권력을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두개파죠?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죽으면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무로 돌아간다면 양심의 가책 같은 거 무시하고 양심에 조금 찔리지만 처한 상황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 아닌가? 그것이 더 지혜로운 삶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 보세요. 백성들 수천만 명을 종교적으로 세뇌시켰어요. 자신들만 백두혈통이라고 신적 계보를 만들어 놓고 3대 세습하고 있어요.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없는 자기를 거역하고 위협적 세력이 되면 처형시켜요. 그리고 백성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자기들만 왕처럼 군림해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도 없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만약에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면 김정은이 제일 똑똑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수천만 명 세뇌시켜가지고 수천만 명의 피를 빨아먹는,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자자손손 누리는. 그런데 주님이 부활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요. 그러니 성경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논쟁을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말을 계속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런데 지금 대부분 현대인들이 사두개파 아니에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두개파처럼 살지 않나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서 몇십 년 사랑의 사귐을 나누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벌거벗겨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겠어요? 우리의 몇십 년의 사랑의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사랑하면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실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지구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죄 가운데서 물들어서 잠들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라는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바울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많아요. 이사야 26장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시편 16편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거기 우리 육체가 가지 영혼이 가진 않아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다니엘 12장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죽은 자들이에요. 자는 자들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죽음이 끝이고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중에서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도 있겠고 또 많은 이들은 영원 무궁히 부끄러움을 수욕을 받을 자들도 있을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욥기 19장에서도 나의 이 가죽이 이것이 썩은 후에, 욥의 몸이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썩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왜 구약 성경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말하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부활에 대한 구절들이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제가 좀 전에 사두개파 사람들을 소개할 때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가 쓴 5개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좀 전에 제가 부활에 대해서 인용했던 구약 성경의 구절들은 다 모세오경 밖에 나오는 성경들이에요. 모세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구절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던 형사취수법도 신명기 25장 모세오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인정하는 신명기에 나오는 형사취수법을 가지고 부활이 있으면 이 구절들은 엉터리가 돼버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차포를 떼어내고 장기를 두어야 돼요. 다른 구약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정확한 구절들을 인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모세오경 안에서만 부활이 있음을 증명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네. 너희가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오해를 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죠. 사람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건 식은죽 먹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천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렇게 안 살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들처럼 살게 될 거야. 결혼,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렇게 살지 않아. 모두가 다 한 가족으로 사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정말 천국에 가면 결혼 같은 거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없어요. 나는 우리 장로님하고 천국에서도 부부로 살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나. 땅에서 몇십 년 사셨으면 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말했어요. 장로님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내에게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 아니에요?
형제님들 집에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 다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다 한 가족이에요. 주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구나. 천국에서 그 여자는 그 7 형제 중에 하나의 아내가 되는 거 아니다. 천국에서는 천사들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가 없다. 그냥 다 한 가족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 다음 증명해야 돼요. 26절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모세 오경 안에서 나와야 돼요. 모세 책 중에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모세의 소명 장면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에요. 양치고 있었던 8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출애굽의 사건을 시작하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조상들이에요.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조상들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과거에 존재하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없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예전에 야곱이 살고 있었을 때 그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존재가 없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은 아니죠. 과거 형태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 나는 지금 모세 너하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 아브라함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바로 모세 오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 모세를 부르시는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어요. 성경으로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크게 오해하였도다. 자,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잖아요.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열심히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구절이 없었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본문인 출애굽기 말씀,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말했던 그 시점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면 지금도 모세도 죽은 이들이 다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는 것이고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큰일 났어요. 근데 사실 큰일 안 났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동안 내가 잘못 알았구나. 성경 해석을 잘못했구나. 성경을 내가 몰랐구나. 그동안 살았던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더 이상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바르게 살아야겠다. 그럼 되잖아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 어떻게 살았어요? 그 다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일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 사두개파예요, 예수를 흉악한 계획으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심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죽이면 심판이 사라져요? 부활이 없어져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졌고 사두개파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정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밀란이 일어날 걸 두려워하지 말고 일을 진행했어야 돼요. 사람들을 설득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이 예수는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으니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위험한 사람이다, 밀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많이 몰려들어서 밀란이 생길까 봐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명절 끝나면 예수를 제거하자. 근데 사실은 그 계획이 수정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부활 논쟁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나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칠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을 한 단어씩으로 요약합니다.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나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다는 것은 유익함이다. 이 유익함이라고 번역한 케르도스라는 말은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개이득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잃어버리고 망하는 게 아니라 개이득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거 선택하고 싶은데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더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끼어서 고민스럽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이익이다. 얻는 것, 유익한 것.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상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가장 값진 선물, 가장 복된 선물을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받아요. 이것이 삶과 죽음을 향한 우리의 삶의 정의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천천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